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원한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시죠 벌써?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은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짠! 이번 챕터는 이거예요. 네. 원어로 살펴보는 질투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원어로 살펴보는 질투. 네. 이번 장은 사랑의 두 번째 속성으로, 여기 세 번째라고 나와요. 여기 앞에 하나 아마 뭐 이렇게 좀 됐나 편집을 하셨나 봐요. 예, 두 번째 속성으로서 사랑은 젤로우하지 않는 것임을 살펴보겠다. 사랑은 시기 또는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젤로우, 영어거든요. 젤러스가 파생되었어요. 이 젤러스가 뭐다? 시기, 질투를 젤러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젤로우, 젤러스 이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젤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젤로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 죄악은요, 95%가 다 탐욕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볼까요? 우리가 죄라는 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주로 이웃과 사람과 사람 간에서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다? 탐욕이에요. 자, 성경을 보자고요. 다윗이 구약에서 거의 제일 완벽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또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탐했습니까? 바스바의 여인을, 그죠? 탐심했죠. 그러면서 죄를 몇 가지를 지었어요. 그죠? 예. 결혼한 사람을 뺏는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란했고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살인을 했죠. 그죠? 예, 간접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을 했죠. 예, 그리고 거짓말도 했어요. 예, 이러한 한 가지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거예요. 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그래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도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에 있어서 탐스러운 그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 그 탐심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 탐스러운 열매를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꾀임새에 넘어가서 욕심을 피운 거예요.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서 분수를 피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를 졌죠. 이게 탐욕이에요, 다.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다. 어디를 봐도 다 탐욕이에요, 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뭐 많잖아요. 그죠? 예. 이삭도 지금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분별해서 오는데 외삼촌이 왜 뒤쫓아옵니까? 예. 죽이 아까운 거야. 욕심이 생겨. 탐욕이야. 다 탐욕이야. 이게 다 싹 다. 탐욕 없는 게 없어요. 탐욕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탐심, 이거 엄청 예민하고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이걸 한번 읽었어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시간을 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챕터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계기 사랑으로서 사랑의 속성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학을 아무리 배워도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백개무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오늘 이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것을, 죄송한 얘기 할게요. 이것을 교육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터지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참신자들이 당하고 맞고 아픈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께서요,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제 생각은
우리의 죄는 95%가 탐욕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돌려 말하면은요, 이 탐심에 대한 것들, 이 탐욕에 대한 것들, 갈취하고 싶은 것들, 뺏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도둑질로 번지는 거죠. 여러 파생되는 죄들만 제대로만 교육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삐그럭삐그럭 거리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원리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왜? 95%는 탐욕에서 나오는 죄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안 되는 교회는 반드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예. 다른 사람의 자녀나 집이나 학벌이나 인기, 용모 등을 부러워하면서 탐내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그러나 특히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젤로우, 탐심으로 연결시키고요. 나아가 이는 우상숭배임을 알려줍니다.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뭐예요? 예, 내 이웃의 아내나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죠? 모든 사람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축도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잖아. 노예가 내 노예가 아니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왜 그래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부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 대리님은 훌륭해. 근데 옆에 있는 부서의 과장님하고 대리님이 더 훌륭해 보여.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쪽 부서로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 회사로 막 데리고 올까?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이것도 탐심이에요. 물론 회사 간에는 더 좋은 리베이트를 주고 페이를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스카웃을 제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이건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 회사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옴으로써 그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우리 회사는 멀쩡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안 와도. 그럼 이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분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젤로우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스테반 항 목사님께서 이 저자시죠?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죠? 10계명 제2번을 어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직결입니다. 뭐 계기사 뭐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예, 바로 칼같이 얘기해 준 게 젤로 시기 질투하면 뭐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과거 지금 구원은 같이 하고 있지만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고 있고 지금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투 또는 시기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비교의식이 강하다. 지면은 견딜 수 없어 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작동해요? 시기심. 그죠? 이런 눈빛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야. 못 이기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가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뭐가 나옵니까? 가방, 샤넬백, 그죠? 내 거는 저기 시장 통해서 5만 원인데 제 거는 500만 원이야. 이런 거. 남성분들은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남성분들은 차에서 나오죠, 주로. 예, 타는 차, 자가용. 나는 마티즈 타는데 자는 벤츠 타고 있어. 그죠? 벤츠 S 타고 딱 뭐 이러면 이제 상대 비교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겨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끔씩 중매를 해줘요. 소개를 해준다 그러죠? 중매라는 표현보다는 소개를 해주죠. 소개를 해줄 때 저는 남자 애들 후배들한테 정말로 좋은 자매를 소개시켰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 자매냐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라면 와, 내가 만약 결혼 안 했다면 이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또 반면 자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남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 이 형제가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형제를 소개시켜 줍니다. 내가 결혼 잘했으니까 또는 내 아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너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지면은 안 되고 가지지도 않아요. 나에게 좋은 것,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을 상대에게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너를 송사해서 옷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다 벗어, 겉옷 속옷 다 벗어주고 이런 마음인 거죠. 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줘. 나보다 상대에게 더 안내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뭐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오늘 여기서 말한 게 뒤에 끝났어요. 이 시기심에서 마지막엔 벗어나는 방법인데 결국 그걸 오늘 제가 지금 먼저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를 그냥 쭉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스토리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스토리를 아는 거와 그냥 답만 듣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체화되는 게. 예.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면 질투의 대상을 향해서 매우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렇죠. 작은 거에도 툭툭 시비 거는 거야. 너 뭐해? 너 뭐해? 툭툭 치는 거야, 이렇게 툭툭 쳐. 종종 시기의 대상을 향해서 비방과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갉아내려야 되니까 비방하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이러한 현상은 그 마음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울 때 어때요?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이게 만약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울면 어떻게 해요? 아이, 긍휼하게 여겨야죠. 안타깝게 왜 우는지를 봐야 되고, 그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도와야 되고, 도울 수 있다면, 그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근데 남이 또 기뻐할 때 속이 뒤틀리는 거야. 아유, 저 녀석이 말이야, 응? 월급도 말이야, 돈 1,000만 원씩 받는 애가, 너무 못 따라가니까,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속에서. 겉에서는, 아유, 기쁘다. 이러고 속에서,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걔가 말이야, 또, 막, 잘난 아들을 낳았어. 그럼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 배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가가 더군다나 좋은 차까지 타고 그냥 왜? 이러고 좋은 여자 만났어. 막 잠 못 자는 거지 이제. 이거 마귀다. 이거 마귀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은 달아도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마귀 역사예요, 그거. 그 절대 아닙니다. 예. 그죠? 심지어 질투와 시기는 욕심과 연결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욕심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욕심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 갖고 남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해서야 직성이 풀린다. 다윈 이야기 했죠? 바세바의 여인. 그래서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쌀 100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걸 그걸 뺏으려고 하네요. 그 사람은 그 한 섬 없으면 죽는 건데요. 뭐야, 이런 결심한 어느 놈이냐.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맹세권에 요절내고 말겠다.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말이라. 누구야, 데리고 와.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 얼마나 살벌하게 말합니까? 그죠? 예. 이거예요. 딱 나오잖아, 다윗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 결국엔 뭐도 못 갖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충신 부하의 목숨까지도 결국엔 왜? 이걸 갖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다. 이게 탐욕의 비참함과 거지 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의 상징표예요. 엄청 완벽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요, 막 이러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근데 성경에서 최대의 수는 뭐냐면은 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억을 얘기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조, 해, 경, 뭐 이런 거 없어. 성경은 고대 시대에서 만이라는 최고의 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만이요, 이 말은요, 억을 이야기하는 상징의 수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만만이요, 이 말은 억이거든. 곱하기, 사칙연산에서 제일 큰 거는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잖아. 그죠? 나누는 건 적어지지. 곱하기잖아. 그죠? 그래서 만만 곱하면 억이 돼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그럼 100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100만 원이죠. 그리고 만만이 여러분 억 단위 1억이죠.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죠? 그래서 100만 원과 1억의 차이는 몇 배예요? 10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만큼 상징적이죠. 많이 난다. 아주 뛰어난 다윗이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엄청 칭송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에서 자빠집니까? 탐욕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옥의 티가 뭐다? 탐욕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탐욕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죠? 네. 질투로 인생을 허비한 사울. 이제 우리 스테반 항 목사님께서는 사울을 여기다가 예를 드셨어요. 저는 다윗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질투적인 대표 바로 사울이 있다. 그리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 예,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사울은 뭐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죠.
그죠? 초대 왕으로서. 그럼에도 그는 시기와 질투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다. 이 시기와 질투가 누구에게 비롯됩니까? 사울은. 그렇죠. 다윗을 겨냥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 됐는데 블레셋하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제 붙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죠. 예. 그죠? 키가 크고 아주 거대인 거인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욕하죠. 그러니까 그 욕하니까 다들 나서지를 못해요.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5개죠? 5개를 주어서 그 중에 하나만 쓰죠. 한 방에 보내죠. 그래서 그 돌 가지고 나가서 선전포고 해버리죠. 너는 창과 방패로 나한테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너 오늘 여호와를 욕하게 한 이상 너 오늘 죽었다. 내 손에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실 거다. 그래서 돌을 던지죠. 그래서 한 방에 때려 눕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다윗 대박이다 이러죠.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시작이 나는 거야 이제.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잖아요. 심지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자기 아들, 그죠? 예. 요나단까지도 심지어 해를 입힐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나중에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주셨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자기 멋대로 전쟁하고, 그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냐면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자 사울의 옷을 벗기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때 왕이었어요. 잘생기고 멋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예.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던지십니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질투 때문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나옵니다. 질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서 수욕과 부끄러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면 그러한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장 주 예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바꾸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은 젤로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시기 질투했나요? 예, 뭐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시기 질투로 하신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요. 그렇게 보시고 있대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질투가 매우 심했다.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네가 놓냐 내가 놓냐 맨날 다퉜다. 그러니까 이거 그 스테바낭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삐죽삐죽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저도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 앞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들은 사도라고 보기엔 힘들고 저는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물론 이제 또 제자지. 근데 여기서는 일반 거듭나지 못한 제자. 이들 또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이들은 어땠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생각한 거야. 곧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이제 도를 펼치시죠. 그죠? 가는 길 도를 펼치시고 마법같이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이제 우의정이 될 것이야. 나는 좌의정이 될 것이야. 그럼 내가 2조 판서가 될게. 이러면서 맨날 뒤에서 예수님 저 앞에 가시면 쭈삐쭈삐 야 내가 앞장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쭈삐쭈삐 내가 니보다 내가 니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간 거야. 한심한 거였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 제가 교회 장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야. 교회 안에서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될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돼야 돼. 내가 우리 교회 뭐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 한심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모하는 거는 별개적인 거예요. 사모하고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가 있고,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가지고 감투 벼슬에 미쳐가지고 막 쭈삐쭈삐쭈삐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닌 길이라는 거예요. 과는 과정의 길이 아니에요. 개신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길이 중요해요. 길만 제대로 가다 보면 성은 도착해요. 천루역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또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원론 배우시면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있죠.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거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유형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선 일단, 그죠? 그럼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면 어떻게 이거 지혜를 잘 발휘하지?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좀 응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보고 질투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여기서도 가룟 유다에게 사울 왕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뭐다? 배은망덕, 사자성어죠. 스승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잘해준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요, 예수님 뭘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도록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이는 배은망덕 중에 가장 배은망덕한 일이었죠. 세계적으로 최고 배은망덕한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거다. 그렇게 봐도 되죠. 봐야 되죠. 예,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질투였던 거예요. 질투.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 나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시겠지. 이렇게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연말이죠. 지금 교회들이 재직자 뽑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스터디가, 오늘날 이 말씀의 설교가, 이 설교를 읽어드리는 거죠. 제가 설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 말씀이 제가 리딩해드리는 거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널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장로 투표에서 저 사람한테 떨어졌어도, 축하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닌 것 같아도 축하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모델이 되게끔 늘 응원해주고, 그죠? 조언도 함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다음엔 제가 직분자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본능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나 뭐 연말인데 교회들마다 투표로 떨어지신 분 있어도 실족하지 마시고 무덤덤하게 다음 또 기회가 주시겠죠. 주님이 선택하시면 쓰시겠죠. 그런 마음 가지면 되고, 그런 겁니다. 시기 질투를 그거 하나 때문에 일으켜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던져버려. 이렇게. 은자 30냥 받은 걸.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이게 목매어 죽었는데 이게 곱게 못 죽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매서 죽을라 했는데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피로 산 게 뭐예요? 아겔다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은 아겔다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울도 비참했죠. 예. 그리고 저기 누구도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도 비참했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비참했죠. 왜?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 대가로.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대가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절제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제일 거의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제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예요.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특히 어떤 시기 질투냐? 자식들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나이가 다 나이대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은 30 초반대지만 이제 이런 말도 할 얼마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입니다. 아직은 초반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대가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재무설계 일도 했고 많은 20대 초반부터 40대 50대 되고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거를 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게 뭐냐면 나이대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에서 시기 질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령 볼게요. 30대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20, 30대에서 나오는 축은 뭐냐면 20대는 뭐냐면 좋은 직장이 나옵니다. 주로 좋은 직장. 쟤는 취업했어. 나는 취업도 못했는데 비교의식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쟤는 취업했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놀고 먹어야지. 이건 아니죠. 절대. 30대 때는 뭐냐면 배우자, 결혼,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가용,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 직장, 요거.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배우자. 걔 있잖아. 판검사랑 결혼했대. 근데 내 남편 보니까 이거 맨날 응? 아니거든. 이게 비교되는 거야. 누군 삼성 대기업 들어갔대 말하는데 남편 보니까 중소기업도 안 되는 이거 맨날 그냥 거기서 그냥 청소나 하고 있고 말이야. 맨날 빗자루 쓰는 그런 그냥 경비원, 나이가 20대인데 경비하고 있어. 비교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 비교, 남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5만 원짜리 들었는데 쟤는 500만 원짜리 들고 나오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제 뭐가 비교가 되면 집이 비교가 돼요. 거주하는 집이. 그래서 집이 비교가 됩니다. 나는 이 쥐꼬리만한 집에서 사는데 말이야. 나는 이 쥐꼬리인데 누구는 저기서 살고 나는 화장실 같은 거지 같은 집에서 사는데 쟤는 대걸만한 집에서 사네. 이게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야. 비교의식이. 탐욕이야. 그러면서 탐욕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혼자 사시는 젊은 여성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는 안 가봤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 그래서 초창기 때 그 분이 이사를 오신 거야. 교회 근처로. 그래가지고 집들이를 한 거야. 집을 사서 온 것도 아니고 새를 들어온 건데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인천 와서 새를 사는데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저기 교회 분들이 되게 또 착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 좋다 해가지고 가신 거야. 다 왕창 간 거야. 갔는데 평수가 6평이야. 되게 작죠. 간 거는 되게 많이 갔나 봐. 들어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갔는지 몰라. 많이는 갔대. 한때가 몇 명인지 몰라요. 갔대. 그래서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밀렸냐면 저기 책상 밑에까지 들어간 거야.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책상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만두를 만들어 먹었대나? 그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하하호호 막 웃고 좁은데도 더운데도 막 재밌다고 다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6병짜리에 15명 20명 가까이 가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6평으로 이사 온 그 집사님이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그분은 참 그게 대단하다고 봐. 나는 그분은 난 그런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 6평인데 부끄러움 없는 거야. 정말로 내가 왔으니까 축하받고 싶고 그 교회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고 또 교회 가족도 이게 여러분 순전한 거예요. 이게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는 몇 평 사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집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이건 너무 칭찬과 존경은 그분을 닮고 싶은 건데 전 감히 그분을 존경이라는 표현을 못 쓰겠어. 그렇게 닮고 싶은 것도 못 하겠으니까 저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존경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분인데요. 김주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주성 목사님 계시는데 그 연세가 50대 되셨고요. 자제분들이 두 따님이 아주 너무 귀하게 미인이시고 간호사, 스튜어디스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너무 제가 한번 뵀는데 아름다우시고 정말로. 근데 이 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 방 얼마나 하세요? 안방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사진 올라온 거니까 여러분 방이 한 5평, 6평에서 2분이 사세요. 애들 있을 때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화장실을 푸세식 화장실을 쓰셨대요. 애들 클 때도. 화장실 갈 때 우산을 갖고 가셨대요. 왜 우산을 갖고 가시냐면 비가 안 오는데도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곰팡이 썩은 물이 뚝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화장실 푸세식을 쓰셨대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푸세식 가난해서 써봤는데 푸세식 화장실로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가난한 삶. 이분이 근데 선물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집도 준다 그러고 뭐 많은 걸 주신다는데 다 거절하신 거예요. 예.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더더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청부론적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막 또 가난해지고 무조건 없는 게 개혁주의라는 거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섬김과 낮아짐에 있어서 탐욕내지 않는 것을 그분이 절제하세요. 자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가난한 거를 그냥 쫓아가겠다 이러면 그건 수도원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루트를 가고 계신 거죠. 속된 말로 사서 고생, 무식해서 고생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내가 대형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예. 참된 목양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인 거를 알고 욕심, 탐욕, 절제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서 떠나냐면 누가 5억을 현금을 딱 줬대요. 5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5억 이거 쓰셔도 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는 돈이니까 깨끗하게 쓰시라고 5억을 딱 줬대요, 현금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5억이 저한테 딱 들어오면 기도합시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5억이 너무 크면 아유 집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500만 원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저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제가 받기 시작하면 저에게는 이제 탐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다. 나 안 받겠다.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정말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신에게 선을 베푼 대상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동기는 시기와 질투인데요. 특히 질투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배은망덕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에게 10자녀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언제나 모든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생 생각에는 부모님이 형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갑니다. 그 후 부모를 미워해요. 불순종을 해요. 부모에게 반대하고 말을 안 듣고 나아가서 부모 마음에 고통 주려고 의도적으로 못된 짓만 하는 경우도 빈번하지요. 이때 동생은 감사하는 거리가 멀어진 채 배은망덕의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못 보게 돼요. 제3자가 보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것인데 정작 자신은 질투에 죄악된 쾌락을 채우려고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우며 파괴력이 강한 질투. 또한 질투와 시기는 사람을 쉽게 포악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쉽게 포악하게 만들죠. 범죄학적으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대부분의 무서운 죄는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인데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 캔사스의 위치타라는 도시에서 데니스 레이더라는 인물이 텔레비전에 계속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명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는 루터란 교회의 집사였는데 60세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되게 신실한 줄 알았는데 다 따지고 보니까 BTK 킬러였다는 거예요. BTK란 사람들을 묶어서 고문하면서 죽이는 살인마인데요. 그는 약 40명 정도를 어린 여자아이들과 처녀들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나중에 데니스 레이더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를 향해서 질투를 하게 되면서 살인한 것이 연쇄살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즉 이렇게 무서운 죄악의 처음 동기는 다름 아닌 질투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질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고 비인격화시키는 그러한 죄성입니다. 또한 질투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요. 전 이거 정말 공감해요. 질투에 빠진 사람은
공동체 무너뜨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전 이거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고 경험을 했어요. 와, 정말 장난 아니더라. 한 사람이 다 망가뜨려 놓더라고요. 초전 박살 내더만 완전.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에서 다툼과 온갖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의 문제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은 시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지.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니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랑 똑같은 거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질투 및 시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천박해지죠. 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시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떻게 됩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근데 그 왜 넘겨졌죠? 대제사장과 서기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도 죽여요. 사람의 마음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 건지 하나님을 죽여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이고 신자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이 챕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은 시기심의 노예인 자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종종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특징은 시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못한다 되잖아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또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악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탐욕과 알기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이 가득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사람들 다예요, 다.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시기심은 사탄이 우리의 죄성에 뿌려놓은 가장 깊은, 여봐요. 스테반왕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동안 개혁주의를 통해서 배운 모든 것도 다 이게 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탐욕, 악의 뿌리고 출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기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시기심은 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찬양을 하며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지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시기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시기심은 경쟁자가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누구든지 생겨요. 경쟁이 딱 생기면.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신속하게 주께 나아가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기심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 같은 추악하고 죄 많은 악인을 위해서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젤로우 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후로도 젤로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랑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정말 큰 죄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탐심으로 이 비롯되는 것들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파장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의 생명은커녕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인간들의 그 마음까지도 번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하면 얼마나 두려운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심과 탐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나 이 시대를 바로잡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 그리고 인도자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두 번째로 한다면 차라리 목양을 포기하고 다들 사업을 하든지 돈 버는 대로 나아가서 차라리 돈 벌어서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배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쟁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좋은 면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참 신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항상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